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좀 인사를 좀 나눌까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신 분들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은혜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혜 받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남의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죠.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님이 간섭하면 잔소리한다고 내 마음대로 하긴 내버려 두지 왜 간섭하느냐고 이렇게 불평불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가 되어지면 그런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이 절정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자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는 길을 가는 것을 보면 간섭할 수밖에 없거든요. 간섭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자식은 스스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내버려 두면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과 관계 속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우리 스스로가 하겠다, 우리 스스로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조차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1장이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이 피조물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데 인간들이 스스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절대 선을 이룰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선을 행하고 잘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탕자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죽으면 그 재산, 나한테 유산을 물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미리 내게 유산 물려주시면 내가 그것 가지고 내 나름대로 멋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그 결과를 보니까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버렸죠. 나중에는 돼지 치는 그곳에서 쥐엄례를 먹고자 하지만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이 1장의 이 말씀을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4절, 26절, 28절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고 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얼마나 사실은 무서운 단어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4절 한번 봅니다.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면, 인간들을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러운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어져서 서로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26절에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랬어요.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순리대로 여자 쓸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하나님께서 욕심에 내버려 두시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성적인 타락인데 여기 본문에는 동성애라고 하는 성적인 타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남녀를 창조하셔서 남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시면 타락하니까, 어느 정도 타락합니까? 동성애가 나올 정도로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 소돔성의 그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예요. 동성애.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거기에 왔는데 그 동네 깡패들이 그 남자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우리가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에서 동성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이렇게 부끄럽고 욕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니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그리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행위를 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뭡니까?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인간 스스로는 우리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 땅에 인간이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을 파괴시키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넘겨주다예요. 넘겨주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 욕심에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인간이 욕심대로 살고 싶으면 그래 어디 한번 살아봐, 욕심에 넘겨주니까 그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어떤 마음에 내버려 두니까, 상실한 마음 내버려 두니까, 넘겨주니까 또 이런 악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인간이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살았던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거야, 하나님 간섭 원하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감성과 지성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인간에게 온 결과는 뭐냐? 죽을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자 그래 어디 한번 니네끼리 살아봐 라고 하셨을 때, 내버려 두셨을 때 그 결과는 뭡니까? 죽을 일이에요. 죽을 일.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살지 죽을지 모른다고, 살 일인지 죽을지 일인지 모르고 뛰어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든 것처럼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고 나는 잘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이 멸망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언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볼 때는 생명의 길 같고 유익한 길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왜 인간이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왜 인간이 탐욕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 세계 인구의 1%가 전 세계 99%를 소유하고 있다. 전 세계 1%의 사람들이 전 세계 99%의 것을 소유하고 있다. 이게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전 세계 99%가 1%를 가지고 나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근으로 죽어가는 아이들도 있고 질병으로 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망이고 인간의 탐욕의 결과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고요,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탐욕의 결과입니다.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나눠주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시 인구가 먹다 남은 음식이, 그 음식 쓰레기가 인천의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인간의 불행을 이야기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죽을 짓을 하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옆으로 빠지는 것을 타락이라고 얘기하죠. 뭔가의 수준에서 떨어진 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범죄를 하고 난 후에 그 아담의 후손은 타락,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요.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한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 부패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온전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온전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도 없고 그들이 향하는 것이 다 죄덩어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예쁩니까? 정말 눈에 아프도 아프지 않는 아이. 이 아이는 평생 정말 진실만 이야기하고 진실된 것만 하고 살아갈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가 뭐래요? 거짓말을 해요. 가르치지 않아도 도둑질하고 훔치고 죄를 짓거든요.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죄성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은 결국 죄를 짓고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그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을 때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우리가 걸어갈 길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헤매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에게 불행이에요. 인간에게 불행입니다. 마치 좌표를 잃어버린 존재와 같습니다. 좌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점이 되어지죠. 교회를 건축할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건축하는 분들이 이것을 건축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좌표를 찍는 거예요. 기준점을 찍고 그리고 거기다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짓습니다. 좌표가 없으면은 건물이 세워질 수 없고 좌표가 없으면 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다에 가보면 뭐가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둥그런 게. 저는 처음에 그게 뭔가 그랬어요. 그게 보니까 부표예요, 부표. 그거를 기준점으로 해갖고 여기에 뭐를 놨다든가 어떤 기준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 망망대해 바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부표 하나를 통해서 아 여기가 여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기준이 없으면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지고 인간은 결국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역사를 이야기할 때 변증법적 발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변증법이 뭐냐면 정반합을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보면 정반합, 바른 것과 반대되는 것과 그것이 충돌하고 어떤 합을 이루고 그렇게 계속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보면 절대적인 어떤 기준에서 계속 벗어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건 발전이 아니고 이건 타락인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을 얘기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어제의 진리가 오늘은 거짓이 되고 어제의 거짓이 오늘은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자기를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는 인간의 타락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저주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있죠. 우리 안에서 욕심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밖에는 사단이 공격합니다. 어떤 세상의 체계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랑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게 하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더라.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인간 사회는 점점 타락하고 있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짐승보다 못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악하냐면 짐승만도 못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를 뭘로 상징합니까? 소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죠. 짐승.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쾌락을 쫓고, 그리고 감정을 쫓고, 욕심을 쫓고, 그리고 죄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하다가 멸망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건 멸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멸망을 향해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헬라인은 지성인을 상징해요. 유대인은 종교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모시지 않으면 그 지성, 그 종교심 다 인간을 멸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어지고 악을 행하는 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그렇게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바른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악이요 고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건 결코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뒤에 보면 3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은 존재라는 거. 왜?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죄 가운데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 모시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너 가서 살아. 죄 가운데 살아봐, 욕심 가운데 살아봐, 탐욕 가운데 살아봐, 세상 가운데 살아봐. 그리고 내버려 두시니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멸망이고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 7장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인간에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탄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께 버려진 인간, 그것은 최악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이것이 인간에게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망하게 하시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가장 복받은 인생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만드셨죠.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고 인간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시지 않으면 인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니까 짐승처럼 사는데, 타락한 인간은 짐승보다 더 못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더 타락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우리에게 영생이고 우리에게 천국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잠깐 오셨다 가셔요. 어떤 일을 위해서 잠깐 오셨다가 떠나가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사울 왕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하고 타락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니까 누가 그를 사로잡습니까? 악령이 사로잡지요. 미쳐버리고 불안에 떨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잠깐 있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집을 짓고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집을 짓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진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로마서 1장에 24절부터 이 32절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야,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 이 부분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지금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누가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영이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영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육신이 힘이 되어서 우리를 끌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장에 있는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이런 악한 모습, 그것들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놀라운 축복을 꼭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앞에 이 책으로 있지만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좌표로 삼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 말이 1.1획도 변치 아니하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데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시는 복음이 절대 진리인 줄 알고 이 진리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죠. 세상이 전부로 알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뭘 보여줍니까?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집니다. 죽음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지만 새로운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꺼이 이 땅에서의 고난도 감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냐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8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셔요. 언제 탄식하십니까?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부모가 그렇게 가면 안 돼, 안타까워 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성령의 탄식이 뭘로 표현되냐면 기도로 표현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누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구하지 말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들을 구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고요.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유익되어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함이 있습니다. 인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의미와 세상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다릅니다.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 히브리서에 보니까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생자다. 사생자라고 하는 말은 그 한문의 의미하고 좀 다르지만은 거기서 사생자라는 건 뭐냐면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식. 부모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어져도 징계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그게 저주일 수 있어요. 왜? 깨닫지 못하면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뒷부분에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 세 개의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는 인재앙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팔재앙이 있고 세 번째는 대접재앙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같다 다르다 뭐 이렇게 조금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대접재앙 7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받고도 이를 갈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적인 전염병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징계이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 마치 하나님이 내버려 주신 대로 그냥 하나님 간섭하지 않은 그들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그게 축복의 징계인지 멸망의 저주인지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끄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 내버려 두시는 것, 하나님이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는 뭐예요? 저주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게 코치하시는 것이 복이더라. 내게 코치하는 것이 복이더라. 그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반드시 누가 따라다닙니까? 코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운동선수들은 정말 내가 이 코치를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코치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런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